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들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육체를 주었어요. 어떻게? 더우면 더운 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추우면 추운 대로 우리 육체가 그것을 잘 조절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육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유 덥다 하는데 이제 8월이 내일 모레 글표 아닙니까? 토요일이면 8월 1일인데 이게 8월달 지나가면 또 아이 추워 소리가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추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조용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미국에서는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해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제게 방송에 등록된 130명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어리석고 둔하여서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아직도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의 방편대로 거저 걸어가지 못하는 것, 이 면을 보시고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새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을 중심에 살아갈 때에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혜로운 심령이 되어지고 주 앞에 섰을 때에 흠없고 점없는 산채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진리의 터전 위에 반석 위에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뽑고 옮기고 심어서 하나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독교 국가, 선교 파송 1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질병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접하여 은혜를 받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어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에 완쾌 판정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아멘.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거기 돈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빌리던지 해서 한 세겔을 가져올 수가 있었지만은 그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낚싯대에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올라오는 제일 처음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동전 한 세겔이 있더라. 응? 예수님은 물고기 입 속에 돈을 예비해 두고 그 물고기가 베드로의 낚시에 첫 번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있어.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 거도 베드로 거도 반세겔씩이니까 두 분의 세금을 냈다. 베드로가 주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적을 보게 되고 베드로가 상상조차 못했던 이적 가운데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을 얻었더라 하는 것이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셨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을 써서 명령을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쳤지요.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1절로 4절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1절로 4절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이 제자들도 보면은 그저 어떻게 하면 큰 자리 가보고 싶었어요. 응?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서 주님이 왕이 되면 서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치맛바람까지 움직였다니까. 예? 여기 본문 속에서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린 아이 같은 자가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가 된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이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높일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첫 번째는.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섰다 하며 교만한 자는 나이가 어려도 이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떠나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죠. 어린아이에게는 돌봐줄 수 있는 대상인 부모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돌봐줘도 돌봐줘야 돼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라도 의뢰해야 살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항상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할 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살기를 항상 힘쓰고 주님을 앙망하고 사모해야 한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했어요. 왕이 말을 많이 두면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면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말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요. 굶어 죽지요. 우리 똑같아. 죽었던 영혼,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품을 우리가 떠나면 우리는 죽어요. 영은 당장 죽고 육신은 서서히 죽어간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어서
순종하며 사는 것 같이 엄마 아빠 말 잘 듣잖아요. 응?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할 줄 알고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고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혜롭고 지혜 있고 통달한 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바가 없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해 살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자리? 어른의 자리에 서 있다. 응?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을 소유하는데 그걸 벌써 넘었다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게 되어서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뭘 먹고 자라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요. 요즘은 분유를 사다가 먹이고 하는데 초유는 조금 먹이고 옛날에는 젖을 뗄 때까지 3살 때까지도 먹이고 5살 때까지도 애들이 엄마 젖을 줄줄 빨았어. 그거 젖을 떼려고 하면 아주 애를 먹었어. 산에 있는 아주 쓴 나무가 있어요. 소태나무라고. 그거를 가지고 엄마 젖에다가 막 발라서 씩없게 해놔야 그리고 엉그럭을 써요. 아파 죽겠다고. 이제 못 먹는다고. 애가 입을 딱 떼보면 이거 써서 머리가 쩔리쩔리 흔들거든.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젖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여요? 죽을 만들어 먹여요. 요즘 같으면 분유로 대처하면 되는데 그 옛날에는 분유가 있었지만 돈이 없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분유를 먹였겠지만은 농촌에서는 쌀을 갈아서 죽을 쏘서 아이에게 이유식을 해줬어. 그렇게 키웠어.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이 없으면 못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갓난 아이의 일은 뭐예요? 먹는 게 일이에요. 응? 먹고 잘 싸는 게 일이야. 그런데 잘 먹지 않고 잘 싸지 않으면 얘는 병든 아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항상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으려고 힘쓰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 먹을 때에는 꿀보다 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어서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응?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했어요. 송이꿀이 뭐예요? 제가 벌을 키우니까 잘 알아요. 꿀을 갖다 채우고 벌이 많아지면 공간에다가 이렇게 헛개를 달아요. 거기다가 꿀을 채워요. 그러면 벌을 보다 그거 다 떼내야 되거든요. 떼어가지고 하나 입에 물어 먹어보면 얼마나 단지. 그게 송이꿀이라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깨끗한 그릇에다가 벌이 안 들어가게 잘 담아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와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엄청 달지요. 그 개꿀이라고도 하지. 좋다고 해요, 사람들이. 제가 없으면 그런 꿀맛 보겠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린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우리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안 믿는데 성경은 본다. 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보면 잠이 스르르 온다. 그 백날 첫날 봐도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믿어야 구원이지. 예?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는 꿀보다 달고 그 말씀이 자기 생명이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셔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했어요. 이거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전하여 준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꿀보다 달아야 돼. 그래서 꿀보다 다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면 영육 간의 강건함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의 네 번째는 어린아이는 배우고 모방하고 하는 것을 그런 거 하는 정신이 강해요. 그 아이들이 말 배울 때 보세요. 그리고 뒤집지 못하던 아이가 딱 뒤집는 거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두 발로 일어서는 거 보세요. 처음에는 벽을 짚고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따로 딱 일어서는 거 보여요. 얼마나 신기한지. 예? 어린아이는 배우고 모방하는 정신이 강하다. 그러므로 부모나 형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방하고 닮아가게 돼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된 성도는 뭘 배워요? 하나님 배우기를 힘쓰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쓰는 거야. 그래서 성화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자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고 듣고 깨달아. 응?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운 것만큼 순종하고 실행하며 이렇게 배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신앙이 없다면, 이러한 정신이 없다면 이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떠난 줄로 아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의 5번째. 어린아이는 하려는 정신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마음이 순진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전하는 대로 들어요. 최 장로는 청년 시절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1년 뒤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화도 안 씁니다. 어른 설교와 똑같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들이 어른들 예배에 참석해서도 눈이 똘망똘망해서 잘 들어요. 쓸데없이 애들이라고 예화로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가르치면 돼요. 왜? 그 아이들이 더 잘 배워요, 어른들보다가. 예? 뭐라 하는지 알아요?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면 실력 없구만 그래. 저 집사님 실력 없네 이래. 예? 그만큼 깨달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단을 쳐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 너는 실력이 얼마나 좋노?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같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성도는 이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의 6번째. 어린아이는 항상 누구와 있어요? 부모와 동거하고 동행하려고 해요. 어린아이는 부모와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부모가 가는 곳에는 위험이 있든 죽음이 있든 어디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우리 성도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 이 자가 천국에서 크다 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첫 번째로 계시를 받는다. 즉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현재에도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 속에서 많이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깊이 참여할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이루어 나가게 된다. 다섯 번째는 그 영혼이 많이 자라납니다. 자라나는 것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래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뭐 구구한 설명 많이도 필요 없는데 요거라 그 말이에요. 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 예?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라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면 우리는 어디든지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으로 살았느냐? 어린아이로 살았느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아, 이거로구나. 이제는 어린아이의 특징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성화된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천국에서 큰 자의 설명을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진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들려진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나이 많은 분들은 낮에 뜨거울 때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젊은이들도 그래요. 너무 뜨거운 데는 좀 쉬면서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 같은 데는 좀 어렵겠지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또 너무 땀을 흘리면 탈수 현상 나니까 소금도 그 요새 소금보다 이렇게 대용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과립 이렇게 약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오는 거 그것들 구비하고 있다가 먹어서 보충을 해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편하십시오. 샬롬.